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도 그냥 이상한 소리만 들었으니까 그래도 좀 솔깃한 얘기를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여우하고 토끼하고 둘이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누구하고? 잘 듣나 보는 거예요. 주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손실씨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주제는 사냥개였습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나는 사냥개가 와도 겁나는 게 없다. 나는 피할 방법이 있다. 첫째, 만약 사냥개가 달려오면 난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개가 간 다음에 내려오면 된다. 둘째, 주변에 나무가 없다면 냇가로 달려가 몸을 숨겼다가 개가 간 다음에 나오면 된다. 셋째, 나무도 없고 냇가도 없다면 사냥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개 꽁지를 중심으로 뱅뱅 돌면 사냥개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빙빙 돌다가 어지러워서 자기가 이리저리 돌다가 가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그때 날쌔게 도망가면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토끼가 기가 막혔습니다. 왜? 토끼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토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마침 그때 사냥개가 멍멍거리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달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똑똑한 여우는 나무 위로 올라갈까 말까, 냇가로 갈까 말까, 사냥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꽁지를 중심으로 돌까 말까, 이제라도 뛸까 말까 망설이다가 사냥개한테 붙잡혔답니다. 큰 일이 있을 때 결정적인 해결책은 사실 하나예요. 잡다한 방법들,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안 되죠. 어쩌면 나라의 문제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방법,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다가는 어느덧 주어진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처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평생 그 믿음을 지키며 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흔드는 마귀가, 발 거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18절 말씀에 관리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야이로. 그의 딸이 숨을 거두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인인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인병으로서 때도 아닌데 피를 흘리는 병이죠.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그 겉옷만 만져도. 영어 성경에 보면 touch라고 그랬어. 손만 대어도. Just put a finger, 손가락을 그
옷에 댔기만 해도, 그런 뜻입니다. 붙잡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지만,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한센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러 왔던 백부장이라든지 가다라 지방에 살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라든지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든지 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왔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관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병 고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죽은 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전례가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온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어요. 대화가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해주기 원하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고 왔던 거예요. 전에 그랬던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권한 것도 아니에요. 여인의 믿음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단순하지만 믿음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요 정도까지만 믿을 거야. 나는 주일날 낮에만 교회 갈 거야. 나는 요런 것까지만 할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를 정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 선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모든 분들에게 종이와 펜을 나눠드리고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펜을 준비하려도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종이도 이게 그림 한 장 한번 그리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손을 높이 드세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그려야 되겠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그려야죠. 왼손잡이가 오른손 들면 잘 못 그리니까. 자, 들어요 손. 예. 나는 손이 불편하다. 그런 분은 목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릴 텐데 뭐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봐도 딱 그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걸 그리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뭘 하느냐? 붕어를 그리겠습니다. 붕어 시작. 자, 붕어. 그게 붕어야. 코끼리 말고 다시 하겠습니다. 잉어를 그리. 잉어나 붕어나 하여튼 다 시작. 자, 그립니다. 자, 그만 됐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잉어 정면에서 보고 그렸다. 입, 눈. 그런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잉어 꼬리에서 그렸다. 난 잉어 배를 보고 그렸다. 잉어를 바닥에 놓고 위에서 보고 그렸다. 다 뭘 그렸어요? 잉어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99.9%. 지금 다시 그리라 그러면 이제 제각기 또 달라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고기 옆면을 그립니다. 물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르게 그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쉬운 걸 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인지적 구두쇠라고 말합니다.
이 cognitive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 지식에 입각한 그런 뜻이에요. 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구두쇠. 복잡한 이성적인 판단보다 가능하면 노력을 덜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첫인상 보고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딱 보고는 난 저런 사람하고 거래 안 해. 난 저런 사람 싫어해. 한 번도 대화도 나눠보지 아니하고 사귀어보지도 않고 그냥 느낌으로 지금까지 자기 경험한 것으로 딱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만날 기회, 좋은 거래 대상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기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잊어버려. 왜? 자기가 살면서 인식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해 버립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사귀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북 사람이라 싫고, 경상도 사람이라 싫고, 전라도 사람이라 싫고, 충청도 사람이라 싫고, 이게 다 인지적인 구두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저는 첫인상이 어떻던가요? 나는요, 살면서 참 온화해 보이십니다. 참 부드러우십니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뭐 찬바람이 싹 분대는 둥 그런데 나는요, 따뜻한 거밖에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사귀어보지도 않고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 인지적인 구두쇠 때문에 못 만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인지적 구두쇠의 마음으로 구두쇠 신앙, 신앙적인 구두쇠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만 믿으면 돼. 그리고 자기가 정해. 이 정도만 헌신하면 되지. 난 또 깜짝 놀란 게 우리 기둥교인 중에는 2년 했어요. 2년 해서 어쨌다는 거야? 아니, 성경에 2년 하라고 나와 있어? 나는 못 찾아봤는데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5년 했거든요. 제가 교사 5년 했으면 됐죠. 어디 5년 하라고 돼 있어?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돼 있더만. 이 정도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을 거야.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점만큼만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틀을 정해놓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편안한 것만큼만, 내게 부담되지 않은 것만큼만 믿습니다. 혹시 훗날 천국 없대. 그럼 없대. 뭐 할 수 없지 뭐. 그때 잘 놀았어. 요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태도가, 그것이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큰 응답을 받지 못하고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조차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두쇠 신앙적 구두쇠가 아니신지요?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이름, 저 사람의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신앙이냐, 이런 이름, 붙여져 있는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홀드먼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출시한 책들의 판매량이 저조하니까 똑같은 책을 겉장만 바꿔서 제목을 바꿔가지고 다시 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결과가 났습니다. 10시라는 제목, 10o'clock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책을 출판하는데 2,000부 팔렸어요. 똑같은 책, 안에 내용 똑같아. 겉 표지만 바꿔서 제목을 예술의 의미라고 바꾸니까 9,000부가 팔렸습니다.
황금빛 머리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5,000부가 팔렸어요. 똑같은 책, 내용도 똑같은 책을 겉표지만 바꾸고 제목을 바꿔서 금발의 애인을 찾아서 이렇게 냈더니 5만 부가 팔렸어요. 논쟁술이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한 권도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논쟁의 수단으로 제목을 바꿔서 냈더니 3만 권이 팔렸어요.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2,000부 팔렸는데 인생의 수수께끼에 관한 진실이라고 제목을 바꾸니까 9,000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제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목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저도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요, 제목을 잘 붙여갖고 잘 팔린 책들이 있어요. 준비된 이인자, 그런 거 이자를 크게 썼어요. 사람들이 이상해서 많이 샀나 봐. 나보고요, 책 내용이 좋다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제목 끝내주게 붙였다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가 또 대학에서 가르치려고 윤리학, 저를 가르쳤던 레인 스캇이라고 하는 윤리학 교수님이 쓴 책을 번역해가지고 그 이혼에 대한, 이혼 재혼에 대한 책을 냈는데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이유 있는 이혼, 사연 있는 재혼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재미난 책인 줄 알고 엄청 샀어. 그게 골치 아픈 윤리학 책인데 제목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겉표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내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계가 없는 줄 알아요. 애들 들으면 좋아하는 얘기 또 하나 할까요? 하루살이하고요, 매미하고요, 개구리가 만났대요. 아우, 셋이 만났는데 하루살이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자기 산 삶을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구리하고 매미가 아주 듣기 싫어 죽겠는데도 그냥 친구니까 들어줍니다. 별난 걸 다 얘기하다가 오후가 되더니 야, 내일 보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매미가 기가 막힌 거야. 아니, 하루살이 주제에 내일 보자고? 너무 답답하니까 매미가 개구리한테 내가 땅속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땅속에서 살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와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구경한 걸 막 얘기하다가 개구리한테 내년에 보자 그러고 가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개구리가 기가 막힌 거야. 매미 지주제 내년이 어디 있어. 짐승들에 대한 비유지만 사람도 모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는 한계가 있는 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수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관리해도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머리가 왜 하얘지는지 아십니까? 그날이 온다 하고 하나님이 색깔 바꿔주시는 거래. 근데 우리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염색한대잖아. 눈도 안 보이게 하시고 귀도 안 들리게 하시고, 얘야 너무 오래 씹으면 안 된다. 이도 빼가시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배웠다 할지라도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엔 대학 교수가 많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새벽 2시쯤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 교수들한테 새해에도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란다고. 조금 이따 한 교수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했어요? 그런 거야.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무슨 전화를 해, 문자 보냈어. 그랬더니 난 문자 못해. 이 시대에 대학 교수가, 박사가 폴더폰 쓰면서 문자를 못 한대. 난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교수 이름을 지금 여기서 부르고 싶으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남을 도와야 되지만 나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수명의 한계가 있지만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한계를 정하고 인지적 구두쇠일 뿐 아니라 신앙적 구두쇠가 돼서 내가 정한 틀 안에 딱 맞춰서 거기 있는 것만 믿고 거기 있는 것만 아멘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걸 또 합리화시키지요.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지요. 어린이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어린이 저녁 예배 담당하는 교역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서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해서 잡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다 뭐 설명을 해주고 분방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다시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부모님, 형제, 형이나 누나, 언니나 동생 잡아서 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근데 우리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는 애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주로 목사님네 애들, 장로님네 손자들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못한다고. 그거는 아브라함이니까 한 거지 우리는 못한다고. 어떻게 엄마를 드리냐고 못한다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저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러더래요. 아버지도 드릴 수 있어? 네. 엄마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진짜? 예.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요. 그러더래요. 글쎄, 너희 집에 앤지 알려고 하지 마. 그 부모가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에이,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아브라함이니까 한 거지. 난 못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약에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게 우리들의 신앙적 구두쇠로 틀을 놓고 되고 안 되고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재는 게 많지요. 일주일 내내 벌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주일 지키면서 살아. 난 못해. 하나님도 내 형편 이해하실 거야. 난 10개를 다 갖고 살아도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어떻게 11조를 해. 10 중에 하나를 드리고 9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실 거야. 우리 애가 고3인데 고3 때 교회 나가서 어떻게 대학을 가겠어. 하나님도 고3은 이해하실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3 돼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대학 못 갈 정도면요 안 가는 게 다.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의 계산으로 이것저것 잽니다. 그런데
야이로 회당장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냥 믿었어. 누가 그런 경험을 했든 말든 그냥 믿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법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자신에게 위안거리를 주면서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제안해 버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357장에 믿음이 이기네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땐 구두쇠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은 세상, 어려운 일이 많을 때라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려면 내가 정한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 인지적 구두쇠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믿음의 구두쇠에서 벗어나는 하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